소원가 417장 주 예수 넓은 품에 주께 영광 돌립니다. 417장 되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잠언서 30장 말씀에 하나님 오늘 내가 구하는 것 두 가지 있다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 지혜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나이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참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지혜자의 기도처럼
오늘도 살아계신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는 아름다운 한 날 되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옵시고 하나님 영육간에 저희들 강건한 축복으로 분복으로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는 하나님 오늘은 화요일 세계불꽃 설교에 사랑하는 귀한 주의 종들 사모님들 모이는 날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사로잡으시고 은혜 받는 시간 하나님 서로 아름다운 친밀의 교제의 시간들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옵시고 가는 발걸음마다 주께서 동행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합니다. 예레미야 51장 59절에서부터 64절 우리 다 함께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 아의 손자 네리아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에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천감이더라. 에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성과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뒤에 책에 돌을 베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51장 59절에서부터 6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스라야에게 명함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글판 성경의 제목에 보면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예언을 보아다 전하다. 이 예언의 말을 누가 갖고 있냐면 스라야 59절에 보면 스라야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명령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스라야의 직분이 나옵니다. 직분은 무슨 감이다? 병참감이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병참감은 한글판 성경에는 시종을 드는 시종장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시종장이더라라고 하는 이 병참감에게 이 바벨론 땅으로 끌려갈 때에 그렇게 때가 나오죠. 거기에 보면 바벨론으로 갈 때에 예레미야가 그에게 보아니 명령하니 스라야는 뭐다? 병참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제 예레미야의 바벨론에 대한 예언 우리가 길게 보았습니다. 결코 절수가 짧지 않아요. 그렇죠? 50장의 말씀도 짧지 않았고 51장의 말씀도 짧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의 이야기가 시리즈로 쭉 나가다 보니까 많은 시간들을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들 말씀들을 새벽마다 우리가 나누었어요. 이 50장, 51장에 이것을 이제 결어 부분이다 이렇게 말해요. 결론적 부분이다 이런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봤죠? 여러분들이 우리 어렸을 때 이제 학생이나 청년회 때 각 이 교회마다 하나의 이렇게 산문집 같은 것을 만드는 그런 유행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만들어본 경험이 있겠죠. 중고등학교 때 또는
청년회 때 이렇게 만들고 그 뒤에다가 에필로그라고 하는 이름 들어봤어요? 책에다 책마다 끝에 보면 에필로그하고 이 책이 만들어진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후기같이 쓰는 편지 후기 뭐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마치 그렇게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본문이 눈에 확 들어와요. 아 그렇구나. 50장과 51장에 바벨론에 대한 예언을 길게 했는데 그 길게 한 이야기의 결론 부분, 결어라고 하는 에필로그, 영어로는 에필로그, 우리가 말하는 기록한 목적, 기록 후기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다. 알았죠? 그래서 이 바벨론으로 가는 이스라엘에게 바벨론에서 이 예언을 읽는 읽은 다음에 책에 돌을 메어서 요브라데 강에다가 던져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고 이 말씀이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들키지 아니하도록 숨겨라.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든 자 치유하시잖아요. 그런데 가서 숨겨라 그래요? 말하라 그래요? 숨기라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이심을 숨기셨던 이유는 그리스도의 때가 십자가의 때가 가지고 이르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드러날 때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드러낸 이제 그 때가 이제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초기잖아요. 근데 몇 년 후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70년 후에 이루어질 일에 대하여 이 예레미야가 50장에서부터 51장에 꼼꼼히 챙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꼼꼼한 말씀을 챙겨진다 안 챙겨진다? 챙겨진다. 그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뭐가 된다? 생명이 된다. 그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뭐가 되고? 축복이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반드시 뭐한다? 성취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가슴에다 여러분 담아둬야 돼야 안 담아둬야 돼요? 담아둬야 돼요.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을 여러분 담아둬야 될 게 뭐냐? 우리 주 예수여 마라나타. 여러분 아세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사건을 우리는 눈앞에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잖아요. 살아서 마라나타가 될런지 죽어서 마라나타가 될런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이게 답이에요.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 그렇다. 그렇지만 우리는 마라나타는 반드시 우리 삶 속에 뭐한다? 있다. 이것을 우리는 유브라데 강물에 잠겨있는 말씀처럼 우리 가슴이 깊은 곳에 내용의 깊은 곳에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사상에 젖어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루를 살고 우리가 하루의 기도 제목을 가질 때 이 마라나타의 신학을 가진 사람과 이 마라나타의 신앙이 없고 신앙이 없는 사람하고의 삶의 질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 심령 속에 항상 그 나라를 우리는 대망하며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오늘도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유브라데 강 밑에 깊이 던지어진 말씀처럼 없어지는 것 같지만 말씀대로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그 말씀들을 내 가슴 내 영 깊은 곳에 여러분 그 말씀을 새기고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이때가 이 말씀을 준 때가 설명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유다의 여러분 시드기야 왕 몇 년? 4년째. 몇 년째? 4년째. 이 마세아의 손자 네리아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이제 포로기로 끌려갈 때입니다.
이 포로기에 시작이 된 때인데 대략 이 시드기야 제4년 하면 아마도 593년경이지 않을까.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되어 보면 593년경 아마도 그의 11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은 분명한 것은 52장 11절의 말씀에도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52장 11절 한번 볼래요? 시작.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의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더라. 이 사건의 배경을 깔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4년 바벨론으로 가는 바벨론행을 설명하고 있다. 역사적 사건은. 알았죠? 뭔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마세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나오죠. 스라야. 아마도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서기관 노릇을 옆에서 그걸 보면 보좌관 또는 서기관 또는 말씀을 기록하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좋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 예레미야에 있어서 가장 충성되어진 서기관 노릇을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 것 같아요? 바룩 생각나요? 외경에 보면 바룩 써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래 탁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똑같은 말을 하나를 들어도 작가가 듣는 한마디의 언어와 평범한 사람들이 듣는 한마디의 언어는 표현 방법이 같다 다르다. 그러니까 이 글의 탁월함을 가지고 있었던 이 은사적으로 이 스라야가 이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맡길 만한 자에게 맡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못 맡기는 자. 근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뭘 좀 이렇게 맡겨주면 아이씨 내가 알아서 하는데 뭘 맡기냐. 다 알아서 내가 하는데. 여러분 이런 개념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하나의 맡김을 받는 것이요 작은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무엇을 하나를 이렇게 맡겨볼 때 그 사람의 반응이 나와요. 한 예를 들어서 10원짜리를 하나 맡겼을 때의 반응. 오 그래? 됐다. 그러면 뭐라고 그냥 말 안 하면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기 때문에 큰 것을 맡기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처음서부터 주인은 큰 걸 안 맡겨요. 작은 것부터 해봐요. 작은 것부터 시켜봐요. 그때 그 사람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게 신뢰의 관계예요. 절대 여러분 이 주인이 얼마나 미안해요. 주인의 눈은요 180도 눈이 돌아가요. 360도 돌아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주인의 눈은 뒤에도 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어떠한 자세로 성실하게 임하느냐에 따라서 주인으로부터 사랑받는 것이 달라요. 여러분 작은 거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아이 정말 왜 그러는 거야 짜증나게 이렇게 방치해버려요. 이게 인간성이에요. 제가 어르신들 목사님들이 노파심에서 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이렇지? 네 맞습니다. 어르신 그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목사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면 좋은 거야. 뭔 이야기를 해주면 네 이게 좋은 거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하냐? 아니요 제 생각은 이래요 하고 자기 생각을 먼저 말해. 그러면 더 중요한 이야기들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중요한 직분들이 맡겨질까요? 안 맡겨질까요? 안 맡겨져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네 하는 신앙생활이 아름다워요.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네 하기가 쉽지 않아요. 네 하기가 쉬우면요 왜 그러냐면 사람 마음속에 울뚝불뚝한 게 다 있어요. 누구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이 바룩과 같이 오늘 여기 스라야와 같이 내가 이 말씀을 맡겨도
가운데 이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이 두 서기관들에게 이 일을 맡겨도 분명히 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는 그의 형제처럼 이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신실한 벗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 시종장 병장감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항상 귀담아 들었던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레미야는 이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에게 그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맡길 수가 있었고 그 임무를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 간의 뭐예요? 신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신뢰함으로 어떻게 내가 그 상대방에게 신뢰를 줄 것이냐? 작은 일에 하는 거예요. 어저께도 이제 그런 거예요. 제가 수원을 쭉 부릉부릉 목표지가 500m밖에 안 떨어졌어요. 목표지가 500m야. 그래서 전화가 띠링 오는 거예요. 목사님 어디? 예, 목표 지점 500m 앞입니다. 화서역 4번 출구 가셔서 권사님을 한 분을 모시고 오셔야 됩니다. 나는 그러니까 우리 권사들 생각하고 그냥 걸음이 좀 시식하고 걸음이 좀 빠르고 이런 권사님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받은 거예요. 뭔지 이해되세요? 그래가지고 전화번호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옆에 못하신 우리 김 목사님한테 전화번호 제가 불러드리니까 전화 좀 한번 한 통화 해주세요. 운전대를 잡고 있으니까 전화를 했더니 우리는 화서역 4번 쪽에 딱 기다리고 있는데 여보세요 그랬더니 저희 군포이지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앞불사 몸이라 빠르면 좋겠다, 젊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는데 한 15분 20분을 여기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순서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미션은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화서역 4번 출구에서 여기 기다리고 있는데 경찰차 주차관리하는 경찰차 한 대가 뷰 오더니 앞에 턱 쓰는 거예요. 제가 나 교통신호 위반한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모님이 긴장을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신호 위반 지금 어떤 주정차 위반이 되는 건가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경찰차가 앞에서 한 20분 안 가고 있는 거야. 저 차하고 경찰차하고 두 대가 여기에서 나란히 있는 거라. 근데 이 권사님이 몸이 안 좋으신 거야. 걸음도 늦고 행동도 늦고 차를 타려면 여러분 알죠? 차문을 열어드리면 아가가가가가가가가가 딱 앉으시고 이런 분을 저한테 미션을 준 거예요. 그러면 제가 교회당 가서 늦은 것에 대해서 다른 분들은 이해 못할 거예요. 다른 분은 이해를 못할 거라고. 그러나 저에게 미션을 준 목사님은 뭐예요? 우리 목사님이 성실하고 신실하게 일을 해주는구나. 그러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입이 여기까지 쪄져요 안 쪄져요? 쪄져죠. 왜냐하면 당신도 순서자인데 갔다 와야 될 판인데 누군가가 그 작은 일을 해주는 거에 대한 고마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미션, 어떠한 일들이 주어질 때 그냥 내 환경을, 내 상황을 핑계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한번 그분의 말에나 그분의 의도에 동참해 보는 것도 괜찮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스라야에 대해서 무한 신뢰가 되는 거죠. 내가 여호와의 말씀, 그 중요한 예언의 말씀을 맡겨도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생각이 돼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 알죠? 디모데는 무한 신뢰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향하여 갔던 누구? 그 아들이거든요. 그도 아들이라고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바라보는 이 바울의 눈하고 데마를 바라보는 눈은 여러분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달라요. 분명 달라요. 그래서 그는 병창감이다라고 말 썼는데 이 병창감에 대한 다양한 그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왕의 일행을 주의하는, 어떻게 말하면 이 왕의 여정이나 왕이 어디에 머물고 왕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하여 결정하는 사람이 이 병창감, 시종장 이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왕이 어느 곳에 머물고 무엇을 먹고 어느 곳으로 길을 통해서 어떻게 운행하는 것을, 여러분 이거 비밀입니다. 대통령이 어디 동선을 여러분 공개하는 법 봤어요? 절대 대통령은 동선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테러의 위협 가운데 당신이 늘 가던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오늘은 A 코스로 해서 길을 간다면 다음에는 B 코스, C 코스, D 코스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여 이렇게 대통령 이동의 동선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위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경비의 위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비를 어떻게 취하해야 되느냐, 테러의 위험 이런 것 때문에 절대로 왕의 길을 미리 알려주는 법은 없다. 그 경비에 담당하고 있는 경찰과 그 경비를 담당하는 경호대원들이 그것들을 다 관리하는 이 병창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실했던 거예요. 누가? 스라야가. 다음에 60절 볼게요. 바벨론에 닥칠 모든 죄는 그것을 전부 다 기록한 거예요. 미리 예언적인 말씀으로 쭉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을 너는 뭐하라? 관리하라 라고 하는. 그래서 이게 정확한 내용은 50장과 51장의 말씀이었지 않았느냐라는 것이 해석이고요. 또 하나, 이 61절에서부터 62절에 보면 이 모든 말씀을 읽고 영영이 거기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읽어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그 다음에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62절 말씀에 보면 61절은 읽고 62절에 보면 폐허가 되리라. 이것은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대한 예언의 성취.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 다음에 63절에 보면 너는 이 책을 다 읽은 후에 어떡하냐? 책에 뭘 메워서 돌을 메워서 유브라데 강 속에 뭐하고 던지고 여러분 아까 제가 좀 설명했어요. 깊은 곳에 숨겨두어라. 왜? 예언은 공개되어야 되는 예언도 있지만 이것은 이 바벨론이 지금 막 불같이 일어날 때거든요. 네? 이 바벨론이 세계를 여러분 그걸 보고 블랙홀이라는 말 쓰잖아요. 세계 여러 민족들이 다민족들이 블랙홀처럼 들어갈 때거든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나라가 망한다? 말이 됩니까 이거? 여러분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에 마라나타 주 예수가 온다는 거예요. 억울해서 나는 못 믿겠어. 왜? 시집도 가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새 아파트도 들어가야 되고 차도 내가 주문해 놨는데 말이야. 이 삶이 우리 애들을 키워서 결혼도 시켜야 되고 이 밭도 사고 땅도 사고 빌딩도 짓고 있는데 이 마라나타 이때에 주 예수가 오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숨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이 예언의 말씀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예언의 말씀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못 받는 거예요.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심장 깊숙한 곳에 숨길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심장 깊은 곳에서 이 말씀이 묵상되기를 바라요. 그 내용의 깊은 곳에서 이 말씀이 묵상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어떠한 영적 비밀들을 여러분들이 갖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살아내면 오늘 하루 여러분들은 분명히 영적인 순교자 맞습니다. 오늘도 하루도 내 뜻 말고 주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순교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바벨론이 몰락이 될 때 64절의 말씀에 보면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에 이렇게 말씀해요. 재난 때에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바벨론은 한번 넘어지면 일어선다 못 일어선다 못 일어선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유다의 백성 유대의 백성도 남쪽의 유다의 백성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북왕국 이스라엘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다시 일어나요. 세상의 사람들은 넘어지면 못 일어나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 말씀을 그 가운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7번 넘어져도 몇 번째 일어나요? 8번째 일어나요. 7번 수 의미가 아니잖아요. 완전 수. 그러니까 완전한 넉다운 됐어요. 넉다운 된 우리를 8번째 다시 믿음을 주고 새 힘을 주셨어요. 일으킨다 안 일으키신다?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보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예레미야의 행동 예언 행위 예언이다 그런 거예요. 행동적 예언이 이 확실성에 대한 말씀을 하고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뭐 아니라 끝나니라. 그래서 실제로 이 예언의 후에 이 52장이 있는데 이 연대적으로 만약에 이 예언들이 이렇게 후일에 더 첨가되지 않았을까 더 기록이 첨가되지 않았을까 편집자들에 의하여 52장은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첨가되어서 이 예레미야 52장으로 구성되지 않았느냐. 그러면 실질적인 예레미야의 예언은 어디서 끝나는 거예요? 51장에서 끝나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 예레미야의 부록의 장이다. 이제 52장 풀어갈 거예요. 52장 풀어가면 예레미야가 직접 예언한 글이 아니라 후에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이 편집되면서 52장이 편집되지 않았을까. 이게 해석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기대하세요. 내일 아침에 이제 52장부터 풀어가면 곧 예레미야는 어떻게 해요? 이제 떨어져 나가고 이제 예레미야 애가가 말씀이 풀어질 것이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우리가 지금 어디 풀고 있죠? 그 다음 장인 에스겔을 우리가 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에스겔 다음에 또 이제 다니엘 에겔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풀어질 것을 기대하고 여러분들 소망 가운데 한번 기다려봐요. 예레미야 애가서가 길지 않아요. 그러면 에스겔서하고 금방 뭐가 또 눈앞에 다가와요. 새벽마다 다니엘서가 내 앞에 온다. 기대돼야 안 돼요? 되게 되거든요. 우리 한 사람이 저한테 용기를 줘요. 아이고 저기 새벽마다 말씀 실력도 없는 것이 말씀 보려고 얼마나 애쓰고 쓰고 할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깨우쳐준다 깨우쳐준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가 그다지 어려운 책만은 아니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새벽마다 조금씩 문단마다 풀어가는 이 과정이 여러분들에게 뭘로? 축복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축복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곧 예레미야 애가가 풀어지고 그 애가가 끝나면 다시 다니엘서가 풀어지고 수요일 금요일 에스겔서가 풀어지고 이 은혜의 풍성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이런 것이 있어요. 사순절이 이제 명절 끝나면 2월 14일부터 또 사순절이 시작돼야 돼요. 주일 저녁부터. 그래서 우리 알 사람한테 또 상의도 한번 해보는데 어디 새벽 기도로 사순절 특별 예배를 할 거냐, 저녁으로 사순절 특별 예배를 해야 될 거냐, 한번 우리 생각해보고 기도해보자. 여러분들도 오늘 기도해봐요.
아침이 좋을까 저녁이 좋을까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의견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잘 순종해서 은혜의 시간들로 하나님이 채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예레미야 50장, 예레미야 51장 긴 예언의 말씀의 메시지를 저희들이 상고하였나이다. 예레미야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자였고 그 예레미야의 말을 성실하게 기록했던 바룩처럼 그 말씀을 성실하게 전달했던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처럼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희들이 충성의 못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그 말씀들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선한 청지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까지도 강건케 하신 주여 앞으로도 건강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천하신 권사님 주님 앞에 감사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오니 이미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줄로 믿고 감사하나이다. 성령께서 이 시간 불검으로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낫게 하셔서 마음껏 봉사하고 충성하고 일할 수 있는 강력한 체력을 주님이 허락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남은 때에 맡겨진 말씀을 잘 우리 심령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실현자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성도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